8월 29일 중고등부 예배를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9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함께 찬송하심으로 주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중고등부를 대표해서 안성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당연한 것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마저 제한되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 주님 말씀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또 이 시간 주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몸과 마음 지켜주시고 삶 속에서도 주님을 잃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전도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이끄심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전도사님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셔서 절대 주님을 잃지 않고 다음 주에는 같이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제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이 1장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쪼개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에 주께서 우리가 더욱더 단단히 이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온전한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 다시 한번 잠깐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레위기를 이제 받은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은 다음에 제사법과 정결법을 받은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수를 세고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벤져스들, 이스라엘의 어벤져스들을 이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이제 그 땅으로 이제 보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그 땅에 들어간 이 12명의 어벤져스 중에 10명은 갑자기 빌런이 돼가지고 이거 이 땅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 땅 사람들 너무 무서워요. 라는 이제 안 좋은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을 이제 쏟아내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뜻,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나머지 백성들은 그럴 필요 없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제 명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앞에 일주일 하루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이제 돌아가게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확인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을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광야 생활 뒤에 이제 40년이 지나고, 우리 아까 보았을 때 이 모세 아직 머리에 이제 젊은 모습 보이잖아요. 좀 이제 약간 머리가 윤기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제 이 다음 바로 그림 넘어가자마자 바로 모습 보면 머리가 많이 하얗죠.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모세는 이제 그냥 나아가는,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 정말로 많은 시간이 지난 모세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40년의 시간이 채웠으니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이제 서 있는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즉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이제 정말로 많이 돌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년이 지난 이 순간, 이 가나안 땅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요단강으로 건너기 직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모세의 유언 설교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모압 평지, 바로 이제 이 요단강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이 당부를 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모세는 그곳 느보산에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모세는 이 마지막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겨운 이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신명기에 속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신명기에 이 모세한테 설교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4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의 그 열정탐꾼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 바로 아들들, 아이들의 모습인데요. 이제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그 뜻 안에서 잘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이 율법과 그 다음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정리해 주면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 광야 생활을 정리해 주면서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야 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함께 배우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약속의 땅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부르신 곳, 지금은 또 학교이겠죠. 그리고 공부하는 일이겠고, 또한 이제 그것을 넘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청년이 이제 되시면 이제 학생의 때가 넘어가게, 청소년 때를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역 그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데, 그곳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먼저 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선포는 바로 이 먼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시고 너희들을 유일하게 구원해 주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게 되면 좀 우락부락한 이런 이제 사람들, 정말 빌런 오브 빌런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지금 이거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 있었던 7 족속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좀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 브리스, 가나안, 헷, 가르가스, 히위, 여부스. 이 사람들은 정말로 강력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지금 뭐 우리나라처럼 막 이제 농경이 잘 되고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는 비옥하지 못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중동 지방에서는 이집트랑 그 위에 있는 그, 네, 그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러는 우리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그런 데 빼고는 그나마 살 수 있는 동네였거든요. 전체가 사막인데 그 안에서 이제 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교육할 수 있는 좋은 땅이라는 측면에서 이 땅은 정말로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정말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그 땅을 노리고 있고 그 땅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7 족속들이 거기에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거 외에도 이제 블레셋 족속이라든가 다른 족속들도 이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았고 그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 땅을 빼앗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에서는 언제나 위협을 받고 있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넉넉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위협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곳 안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농경을 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농경을 하게 되면 이제 재산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쌓이게 되면 우리 보통 이제 어떻죠? 우리가 뭔가를 더 가지게 되면 만족하면 좋겠지만 뭔가를 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도 함께 가지게 되잖아요. 즉 우리가 더 욕심을 부릴 수 있고 우리가 더 뭔가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그런 유혹들이 우리들 앞에 이제 다가오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욕심과 유혹이 다가오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런 와중에 중요한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게 되느냐? 바로 바알신과 같은 우상들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도 함께 존재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땅이 정말로 좋은 땅이었지만 그러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위협들 그리고 그 풍족함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제일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만드신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된다라고 오늘 이 모세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혹과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 대신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 더 쉽게 갈 수 있어, 더 빨리 갈 수 있어라는 유혹과 그리고 또 그렇게 가지 않으면 내가 너를 못 써주지 않을 거야 같은 위협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들 앞에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학교 생활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모세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놓여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려고 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의 신보다 더 강한 그런 가짜 신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직접 너희를 구원해 주셨고 너희를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죄로서 우리가 벗어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고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모세는 우리 이 이스라엘에게 한 이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제일 첫 번째 모세의 이 약속의 땅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것을 기억한다면 모세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장 5절 말씀에 바로 이제 아까 보았던 그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뭐 마음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뜻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의지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가 또 가지고 있냐면 그 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뜻과 의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든가, 이때 당시에 힘이라고 했을 때 많이 생명이라는 것도 많이 사용되었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 야, 너 또 힘, 우리가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보통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좀 힘 좀 빌려줄 수 없냐? 비유적으로 표현으로. 그것과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모든 것들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냥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라라고 모세가 우리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지금 우리들 눈앞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짜 우상들이나 그런 것들에 위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위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한테도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여러 날 동안 우리가 성경책 말씀 우리가 이제 유초등부 때도 배웠고 유치부 때도 배웠고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에게 살짝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이것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저한테도 이제 포함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다른 것들을 위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그때 당시에는 우상이었지만 우리들에게는 뭐 돈이라던가 다른 물질들, 우리들에게 안정을 줄 수 있고 우리들에게 편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위협 속에 놓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선택을 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였을 때 이 모세의 이 설교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말고 너희들 알면 아는 대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실천하면서 우리들에게 살아야 된다라는 모세의 말씀, 모세가 우리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뜻을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 뜻을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짜로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모세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들은 하나님과 다른 것이라는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네,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그 옆에 있는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이 사람들의 꾀임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다리오 왕한테 이 사람들이 30일 동안 다 한 달 동안만 우리 왕한테만 기도할 수 있게 합시다. 우리 왕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 왕한테만 기도할 수 있게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신하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왕은 거기에 동조해서 아 그래 옳거니 하면서 그것을 이제 그 도장을 찍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함께 보게 되잖아요. 한 달 동안 어쩌면 이 한 달이라는 기간이 다니엘은 평생 동안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 다니엘처럼 기도했다면 한 달? 한 달만 좀 참아볼까? 이런 생각을 아니면 또 한 달 동안만 몰래 기도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니엘은 네,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죠. 다니엘은 자신이 하던 습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이 다니엘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네, 그거 걸리게 돼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죠. 사자굴에서 이 다니엘을 구하시는 모습, 이렇게 사자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이제 이 신명기 이 말씀 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사실, 그 어느 신보다 어느 왕보다 뛰어나고 더욱더 놀라우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아는 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모세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라. 너희를 구원하신 분, 너희를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기억하고 알고 있으면 그 기억하고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라라고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장 5절 말씀 뒤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다음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라고 오늘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너희들한테 후손한테 이제 이것을 계속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들 일상 속에서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 6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렇게 이제 이 조그만 상자가 보이는데 이 상자 안에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여기 안에 넣고 그 말씀을 넣고 어떻게 이제 이렇게 말씀 그대로 이제 실천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매번 아마 시간대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매면서 성경 말씀 읽고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이제 실행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이제 유대인들은 보여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따라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말씀에 가까이 해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담겨져 있는 바로 그 성경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모세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담겨져 있는 것이 어디냐? 바로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 말씀을 끝까지 가까이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8절과 이제 9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손목의 기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걸 테팔림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이 테팔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뒤에 봤을 때 우리 집 안에 이 말씀을 새겨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가정,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제 바깥문에도 이제 이것을 지켜라, 그러니까 현관문에도 이것을 적으라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9절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사회,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들이 학교에서든지 우리들이 집 안에서라든지 아니면 우리들이 혼자 있을 때라도 이 말씀과 가까이에서 끝까지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욱더 그 말씀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또한,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언제나 이 말씀과 가까이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였을 때에는 이 말씀과 함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읍을 재건하였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건한 것에 너무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바로 그때 당시 제사장인 에스라한테, 그리고 율법 교사였던 에스라한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읽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에스라는 또 나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통곡하고 또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순간에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고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되었을 때,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오늘 이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을 복종하십시오. 그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약속의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서는 우리들을 유혹하고 위협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지경, 그런 삶에서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협과 유혹들이 우리들 앞에 다가오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우리들에게 해주는 말,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선택할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그 하나님, 그것을 알고 기억했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지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모세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말씀. 우리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꼭 가까이 하고 우리들 삶 전체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오늘 모세는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이 말씀처럼 또 이 이스라엘에게 해준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면서 적용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한 그 아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인 그 말씀, 성경 말씀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분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또한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우리들 전체 삶, 우리들의 교회에서만 그리고 또 우리들의 집 안에서만 우리들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사회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모든 지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일상,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모세는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이 코로나19라는 이 질병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위지함으로써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